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나팔의 의미와 그것이 이 시대적으로 주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나타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 소리와 같고 번개와 함께 천지를 진동하면서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소집할 때 그 부르는 양의 뿔로 된, 수양의 뿔로 된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뿔,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크게 울려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은 제사장들이 이 부는 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엿새 동안은 한 번씩 돌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했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음성을 다 발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나팔은 특별히 때와 절기를 알리는 그런 나팔입니다. 올해는 9월 25일인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이 나팔절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와 절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번 해는 10월 9일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장막절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열리는 그런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에 가면 하루의 시작이 나팔 소리로 시작됩니다. 6시에 기상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가 되면 취침 나팔이 불려집니다.
나팔 소리, 은은한 취침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장막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나팔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시작, 계시록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그리고 중첩되어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리면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는 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장에서부터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인 후 3년 대환란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3년 대환란에 구원받을 자는 그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이요, 그리고 12장 17절에 기록된 극히 소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환란 중에 숨김을 받은 성도임을 볼 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보편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가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시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데, 8장에서 10장까지 순차적으로 나팔을 불 때 땅과 바다와 하늘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불타서 살라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사의 나팔에 해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의 비침이 없이 어둡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정갈같이 쏘는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곧 마귀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5달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쏘는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기를 원해도 죽지 않고 고통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묘로 가가지고 말벌에 한번 쏘이면 얼굴이 퉁퉁 붓고, 그것도 여러 방 쏘이면 특별히 그 알레르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마귀들의 군대 황충이 쏘는 정갈과 같은 그런 독침에 맞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5개월간의 환란의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이 네 천사가 놓이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2억의 마병대가 일어나서
말들에게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탱크에서 화염이 나면서 펑 소리가 나면 그 포탄이 날아가 가지고 아파트들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억의 마병대, 2억의 군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되니까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전체 그 국민 동원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특별 어떤 특수한 그런 지역적인 전쟁보다 훨씬 많은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겠지요. 예.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까지 만약에 합친다고 그러면, 또 중동에 있는 군대들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2만만,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채 천사의 나팔이 불리워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과 세상 심판의 계시가 다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 종말과 심판, 하늘이 열리는 계시적인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계시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된 나팔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실제 나팔이 아니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앞으로 될 마지막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천사의 계시가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영적 의미로 가장 먼저 주는 의미는 복음의 나팔을 상징합니다. 천국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나팔처럼 불려진다, 전파된다.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계시적인 그런 비밀과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깝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발치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북한이 지금 단거리 그 모든 포에다가 미사일에다가 전술핵을 거기 탑재하기만 하면 한국도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그런 먼 발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들은 여전히 축복의 복음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그리고 초보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의 비밀의 복음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그런 준비에 대한 말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는 밀어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그런 상징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휘장 뒤에 비밀,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나팔 소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쯤 광야에 거할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려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계시한 그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든지 돌판에다가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그 정으로 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자 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돌판에다가 그냥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렬한 그런 능력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돌이 막 새겨지면서 막 불이 막 그냥 번개가 튀면서 그 돌판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비밀의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 돌같이 굳은 심령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복음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밀과 주님 앞에 들림받을 그런 휴거와 구속과 영화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나팔은 어떤 것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 교회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어떤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하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이 가지는 계시적인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재앙과 심판을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파스오버, 유월절, 우리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 다음에 연결되는 절기가 장막절인데 그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요한 사도가 본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구원 계시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주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장이요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이 주는 영적 의미는 하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세상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 사용된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소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세상 심판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남은 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나팔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소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신년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로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 나팔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이 나팔절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런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극에도 보면 한 막이 끝나면 다른 막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나팔 소리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를 상징한다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로 표현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절 11장 19절에 보면 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소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본격적인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루리라 하는 이 말은 완성하다, 빛을 청산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까지 남김없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였습니다. 첫째 부활과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농담처럼 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좀 기다렸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야, 그러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보다 앞서 지금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 공중혼인잔치, 그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세상에서는 3년 반, 마지막 후 3년 반 무서운 심판,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책 앞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시대의 계시와 비밀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세상 나라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요, 소집의 나팔 소리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 감수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축복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회개나 거룩함이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날 혼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은 곧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과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팔이 주는 이 시대적인, 특별히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상 종말과 재림의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분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